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28절에는 이 일을 두고 위임식 제사 혹은 제사장 위임식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꽤 복잡한 내용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위임식 제사, 제사장 위임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임식 하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목사 위임식. 이 금방 떠올라요. 그럼 이 말씀은 목사 위임식 할 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제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말씀의 진의가 뭔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레위기 8장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과 그 아들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아, 너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정녕 너를 다시 거기서 올라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만 보내는 거 아니야. 너와 너 아들들만 그 애굽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정녕 너를 다시 그 애굽에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애굽이든 그 어디든 어떤 곳이든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가겠고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을만 그 힘들고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와 여러분만 이 피 튀기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조마조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형편에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내가 정녕 너를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고달픈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정녕 너를 건져서 올라오게 하시겠다라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인도하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요. 첫 반응이 뭐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누구간데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할 것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도 내가 좀 실력이 있고 성경도 좀 알고 좀 많은 경험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첫 반응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 거대한 대단한 구원 사역의 일을 어떻게 나한테 맡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참 많습니다. 막막해요. 앞날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빈 공간 가운데,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근데 함께 하신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을 그냥 턱 내어 디뎌요. 그러면은 뜻밖의 일들로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역 가운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어떡하지? 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도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끌려 왔잖아요.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굶어 죽었어요? 헐벗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너와
내 백성을 다시 너를 만났던 이 산 호렙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산 호렙 시인의 산입니다. 내가 다시 너와 내 백성을 이 시내 산으로 불러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이 산 호렙에서 시내 산에서 불러서 너와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예배케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대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성막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1년 남짓요. 거의 1년 조금 더 지난 동안 그들은 시내산 아래서 열심히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됩니다. 완공됩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던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그 영광이 가득 찬 그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요.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제사예요. 말씀으로만 배웠던 그 제사예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 번제는 이렇게 드려, 소제는 이렇게 드려, 화목제와 속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 말씀으로만 배웠고 말씀으로만 가르쳤던 그 제사를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배웠던 제사 제도란 말입니다. 번제는 이렇게, 소제는 이렇게. 근데 그 배웠던 제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해봐. 직접 그 제사를 나한테 드려봐. 그래서 모세가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제사장 의복입니다. 그 의복과 관유, 구별케 하는 기름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정결 예식입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데려다가 물로 깨끗이 씻기는 정결 예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7절에 아론에게 속옷,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하얗게 탈색된 실로 그 바둑판 모양으로 짠 반포 속옷, 요걸 다르게 흰 세마포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흰 세마포 옷을 아론에게 입힙니다. 벌거벗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몸을 씻겼다니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겼겠죠. 다 벗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물로 먼저 그들을 씻겨서 정결케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포 속은요 흰 세마포 옷을 먼저 입힙니다.
그리고 띠를 띄우고 겉옷. 이 겉옷은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청색으로 된 긴 원피스 같은 옷입니다. 청색으로 된 긴 원피스 같은 옷에 그 끝에는 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에봇 받침 겉옷, 그 청색의 겉옷을 입힙니다. 입히며 그리고 그 위에 에봇, 조끼 같은 옷입니다.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 판결 흉패입니다. 12가지 보석이 박힌 흉패입니다. 그 12가지 보석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새겨진 12지파, 그 보석들이 달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라 합니다. 그리고 그 흉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쓰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 볼까요,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회막문 앞에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요,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는 가운데서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먼저 반포 속옷, 흰 세마포 옷, 속옷을 입힙니다.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에봇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봇, 그 에봇 위에 흉패, 이스라엘의 12아들과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흉패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흉패에 달린 보석 하나라도 절대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우림과 둠비를 넣고요, 그 머리 위에 긴 관을 머리 위에 씌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10절에 모세가 관유, 구별케 하는 기름을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세가 잡고, 누가 잡는다고요?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 4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속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 머리에 안수를 하며 모세가 잡아, 누가요? 모세가 그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단주에 뿌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요.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주에 뿌립니다. 그리고 26절에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인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뜰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합니다. 요제라는 것은 소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배웠던 그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던 그 제사 방법 그대로요. 제물을 가져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튀겨서요.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귓불에 바르고 단 주위에 뿌리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이 오늘 읽은 30장 30절 이후로 그 제물을 먹고 하는 장면들이 화목제의 장면입니다. 그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또 소제, 무교병 하나로 소제도 드리는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요청한 겁니까, 이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올 건데 애굽에서 나오면 시내산에서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규례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막도 어떻게 짓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막이 다 완성되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딱 쳐다보니까 제사장으로 쓸만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어떠함을 알지도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논의, 타협, 협의, 상의도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너희가 다시 나를 예배케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요, 그들 가운데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택하신 그들에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요청한 적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아마 요청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요청하신 적도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시고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수많은 정말 부끄러운 그 죄들 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말씀하시죠. 야곱이 뭘 잘났는데요?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야곱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려서 에서는 그냥 놓아두기로, 나는 그냥 놓아둘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어떤 잘한 일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직도 부끄러움밖에 없는 이 죄 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일방적인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왜 나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세요? 왜 저들은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승승장구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용서하심도 그 용서로 덮어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라 하죠. 택하신 족속이란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레위기 8장의 위임식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나는 누구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데,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벌거벗겨서 물로 깨끗게 씻기는 정결 예식으로 물로 씻기시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나는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이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세상 것들로 나를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가려지지 않죠. 어떤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 어떤 것 하나 내 마음속에 뻥 뚫린 이 마음속에 꽉 차는 만족감이 있던가요? 여전히 공허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어떤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 이 수치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질 수 있다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뭔가 다른 걸 찾아서 나에게 덕지덕지 붙이는 그 일을, 그 인생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로 불러주셨어요.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다 벗겨버리시고요, 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씻기신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속옷으로요, 흰 세마포 옷으로요, 겉옷으로요 띠를 띄우게 하시고요, 흉패와 에봇과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도대체 나에게 입혀진 이 옷이 도대체 무슨 옷인가? 어떻게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었는가? 우리 생각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입히신 이 제사장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면서요, 구원의 옷이라면서요, 구원의 흰 세마포 옷이라면서요, 의의 옷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죠. 나는 어떻게 이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8장은요, 단순히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이 그냥 뭐 예수님 우리와 연결해주는 그 모습이다, 나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자리에 서서요, 깨끗게 씻기시는 그 성령의 물을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내 죄가 얼마나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옷 예수의 흰 세마포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셨는가? 우리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걸 언제 하죠? 생각이란 걸 언제 합니까? 한 번씩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다가 화장실 가거든요. 화장실 갈 때 비밀번호 눌러요. 비밀번호 똑똑똑똑 누르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띡 하고 빨간불 켜지면서 잘못됐다라고 빨간불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그냥 습관적으로 띡띡띡띡 눌러서 문 열고 들어가면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습관과 반복적인 행위는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생각하죠? 부딪힘이 있을 때 생각해요. 부딪힘이 있을 때, 이게 뭐였더라? 우리 집 비밀번호가, 내 카드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생각하게 돼요. 그 부딪힘이 있을 때 당혹감이 생기죠. 당혹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부딪히는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계속 쭉 살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한 번씩 톡톡 부딪히는 일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한 번씩 당혹감을 주시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10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팀 찬양하고 성가대 성가하고 기도 맡은 분 기도하고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고 절대 생각이란 걸 하지 않습니다. 그 반복되고 습관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당혹감을 느끼는 일을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거벗은 나는 누구였지?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옷은 어떻게 하나님이 입히게 하셨지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얼마 동안 하라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7일 동안 하라 그럽니다. 7주야로 하라 그럽니다. 7일요. 첫 창조의 7일요.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던 첫 창조의 그 7일 동안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식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물 가져와. 그래서 가져온 제물에 안수하게 하고 그 제물을 칼로 푹 찔러서 피를 튀기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눈을 뜨면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물 가져와. 그래서 또 그 제물에 칼로 죽여서 피를 튀기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똑같이 속옷과 띠를 찌게 하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과 그 위에 판결 흉표를 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똑같이 반복되는 이 일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내요, 이 7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내내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지 절대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이라도 생각이란 걸 멈춰버리면요, 그 생각이란 걸 멈춰버리면 그때 비로소 사라지는 게 뭐냐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감사함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은 절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임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나머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벌거벗은 나. 그 벌거벗음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나요. 이전의 인생은 내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써온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가려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면 그렇게 가리세요. 하지만 하나님, 뭘 해도 만족감이 없네요. 뭘 해도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네요. 그러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벌거벗은 내 위에 입히신 속옷과 겉옷과 띠와 애복과 흉패와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위에 발라진 이 피는 도대체 뭔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은요, 감사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